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새 출발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점검하고 새 출발합시다. 점검하고 새 출발합시다. 그래요. 얼굴을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등을 대시고 되도록이면 웃는 낯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찡그리고 얼굴을 피지 않으면 저도 자꾸만 찡그러집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는 거울이 밝아야 하긴 여러분들도 밝아지는데 제 얼굴이 좀 경색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점검하고 새 출발합시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점검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하라. 그래요. 그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시간 언제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날 때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왜 가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왜 가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은행에 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죠? 돈 찾으러 가잖아요. 돈 넣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돈 찾으러 가면 도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도장을 안 갖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도장을 갖고 와요. 언젠가 한 10여 년 전 됐죠. 중국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여권을 안 갖고 갔어요. 다 준비한다고 가방도 준비하고 책도 준비하고 다 갖고 왔는데 여권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항상 어디를 가려고 하면 군장 점검을 합니다. 특별히 천리행군을 이제 군대에서 했는데 천리행군을 하려면은 약 40일을 걸려요. 40일 동안 먹고 입고 이렇게 훈련할 것을 점검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 점검하고 닉상을 메고 총 가지고 점검을 군대장이 다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래서 빠진 거가 있으면은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가지요. 왜냐면 그래야 목적지를 그리고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면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별것 아니겠지만은 바늘과 실을 꼭 준비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발이 부르틀면은 항상 바늘로 부르튼 일을 실 꼬매가지고 이렇게 실을 넣어가지고 놓아야 부르튼 발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을 주셨습니다. 이제 365일, 이제 12일을 지났으니까 353일이 남았는데 353일을 어떻게 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가? 먼저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고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네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시험해보라는 거죠.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잉 비행기 회사에서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운 신소재가 있는데 그 가벼우니까 기름값 20%나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넓어가지고 밖을 경치를 볼 수 있는 편하게 만든 그런 비행기인데 한 500여 대의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시험 비행을 하는데 수백만 명이 참관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비행을 할 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잘 가는가? 정말 그런가? 시험 비행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첫 출발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이제 재작년이 됐구먼요. 2018년도 이제 1월 둘째 주일날 당진 요 밑에 있는 당진 그 성산 삼묵교회라고 뭐가 세 개가 먹는지 모르지만 성산 삼묵교회 삼무라는 게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삼묵교회인데 그 성산 삼묵교회 가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까지 이제 붕해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얼마나 단합이 되었는지 첫 해부터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붕해를 했는데 교인은 40명 내지 50명 정도 되는데 30명 정도가 매일 새벽, 오전, 오후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다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이 뭐 심지어는 동네에 이장도 오시고 노인회장도 오시고 그리고 뭐 조합장 나올 사람도 오시고 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뻥긋뻥긋 내고 들어가.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지. 저도 은혜를 받았다. 은혜 끼치러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얼마나 교회가 한 몸 한 뜻 떼어가지고 열정을 내는지. 빠지질 않아요. 물론 한 20명 내 15명은 빠집니다만은 그분들은 이제 어디 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휴가를 내고 그래가지고 30명이 새벽도 30명, 오전에도 30명, 오후에도 30명 열심히들 나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나도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다른 사람 변화시킬 것 없이 너 자신을 변화시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부터 변화돼야 되겠다. 새롭게 돼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신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에 맞으면서 영적인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육신은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진단을 해봐야, 내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영적인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 기적을 일으킨 얘기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은 그
것이 참 인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면 변화시키러 왔다는 거죠. 가나 어린잔치에 가서 첫 번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게 되게 하신 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자를 살리러 왔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들어 왔다는, 변화시키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아 갔지만 잔치집에 귀중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어머니가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시간이 안 됐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명령을 했죠.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곳에 물을 부으라고. 그래서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한 후에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거꾸로 처음에는 좋지 않은 건 냈더니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내는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집집마다 문 앞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뭐냐면 그런 거죠. 지금 같으면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옛날에 걸어 다녔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걸어오면은 발에 먼지가 묻어서 손발에 먼지 묻어서 방 안에 들어오려면은 손발을 씻고 들어가죠. 그래서 집 앞에 문 앞에 항아리를 놓는 물 항아리를 놓는데 그 물 항아리에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물이 다 떨어졌는가? 아니면 물이 깨끗한가? 아니면 물 속에 무슨 벌레가 들어가지는 않는가? 점검을 해야죠. 근데 그 잔치집에는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면 6개 있었다고 그래요. 다 같이 6개. 예. 그래서 주인은 6개 항아리에 물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6가지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중요한 것 6가지를 오늘 점검하고 새 출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돌 6개 항아리였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6가지를 점검해보고 우리 새 출발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뭐니 해도 예배잖아요. 뭐니가 아니고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잘 드리시는 분 잘 드리고 못 드리시는 분은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운 것은 우리를 통해 2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예배 받으시려고 하고, 첫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2가지인데 그 2가지를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야 되면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다 같이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응?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은 것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동규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선교지에서 믿음이 없는 처녀를 전도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믿음 있게 만들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처녀가 그의 가정에는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소가 막 튀어가지고 소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먼지도 먹고 땀도 나고, 그리고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저 귀중한 소를 쫓아가야 되는가. 예배소 소예배 뭐를 먼저 해야 될 건가 갈등하다가 예배!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걸려버떡 온 거예요. 연규 선교사가 이렇게 보니까 땀이 범벅되고 막 먼지가 묻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소를 풀밭에 풀만 있는 곳에 뜯어먹게 붙잡아매려고 가다가 소를 놓쳐가지고 그 소 붙잡으러 다니다가 늦게 왔다고. 그래서 너무 신앙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축복 기도를 세게 해줬대. 세게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간절히 했겠죠. 간절히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밖에 나가고 보니까 음메 하고 그 소가 와 있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고,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면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4번 드리고 예배가 축복되고 예배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볼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우리 예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통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2번째는 헌금이죠.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입니다. 나같이 헌금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다.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1조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드리나 안 드리나 보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려고 점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의가 아니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시간이 없어서 공독하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 나를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눈여겨보려고 하나님이 없으셔서 여러분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무엇인가 보고 축복을 마음이 넓은가 안 넓은가,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는가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의료보험료가 37만 8천 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죠. 왜 이 얘기합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한 많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돈 내기가 아니고 축복 내기입니다. 그리고 11조 얘기는 대부분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왔어요. 연초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처음 왔는데 11조 얘기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인데도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물을 팔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목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망치와 대패는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아는 의사, 머리 하는 분은 이바스 하신데, 이북에서 내려올 때 가위 하나 가지고 가서 평생 먹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도는 11조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코리아타운에 불을 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한국 방송에서 한국 사람들 다 나와서 이걸 대처하라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많은 상점들이 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다 수습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다 나왔지만서도 근거가 뭡니까? 다 불탔는데 뭘로 근거를 해서 그들을 보상해 줬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연말정산 여러분 하시듯이 세금 낸 걸 가지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보상을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세금을 많이 낸 가게는 많이 보상받고 큰 가게라도 세금을 적게 낸 가게는 적게 받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가게들은 다 믿음대로 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보상을 잘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그렇습니다.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죠. 큰 사람들은 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써서 큰 일을 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쓰면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일하면요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일할 수 없지만은 부모님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사용해서 쓰면 어린아이도 큰일을 하는 거죠. 본인의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작은 인간이라도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가장 강한 사람이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볼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에 맞는 능력이 기도로 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비행기의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엘리 에릭슨,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행기 에어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을 보여주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좋은 기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있었죠. 또 그 비행기를 통해서 수출도 하고 그 비행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죠. 왜냐하면 이런 비행기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가 있고 또한 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그런데 에어쇼를 보여줄 때에 그 비행기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바시락거리는 거예요. 전선을 갈고 먹고 있는 거예요. 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는 꼬꾸라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화재도 나고 또 사람 다칠 위험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행기에 잘못되어서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드릭스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높이 올라가 보자. 그리고 높이 올라갔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질 때에 이 생쥐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지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세계가 교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했을 때에 수많은 고아들이 행복을 찾았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신자예요.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옮겨질 것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남녀 청춘이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서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그 사람이 멋있긴 멋있죠. 멋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결과로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물질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긴 한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파탄이 나죠. 물질 보고 결혼했다가 실망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지구는 1초에 6만 6천 마일을 속도로 계속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든지 여러분 듣지 못하든지 지구는 지금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지구 왜 돌고 있습니다. 소리가 무지개 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 것도 못 보고 가까운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를, 쥐꼬리만 지식으로 그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용소함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과 봉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그리고 올해는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까?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 마시고 시간을 내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생활의 해부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졸업 시즌 아닙니까? 졸업하면은 졸업장만 발령받는 학생도 있지만은 상을 받는 학생도 있어요. 옛날에 경기도 포천에 신고할 때는 항상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중학교 졸업식 때는 가가지고 상을 줬어요. 목사상, 교회 목사상. 지금은 없어졌는지 몰라요. 막 가면요, 졸업식 때 가면은요, 거기 보면은 체육회장상, 경찰서장상, 또 교육감상, 이런 상들이 있는데 거기 목사상도 있어요. 목사상은요, 신앙 믿음생활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상. 또 저축상도 있고
별상이 다 있어. 근데 거기 보면 그거는 잘한 사람, 그 중에서도 잘한 사람이 뽑혀가지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심판해서 믿는 자는 천국에,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충성헌신한 자는 그 충성헌신에 대한 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구원한 상, 사자굴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난당해도 잘 참은 욥, 믿음을 지키려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상을 줄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상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웃사랑 성공자가 인생의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인생의 격려자. 마지막 여섯 항아리 전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선교했는가, 얼마나 전도했는가. 에이구, 나도 잘 못 다니는데 남까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런 생각, 그 사람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더 전도를 더 잘해요. 왜 그러냐? 새순에서 새이파리가 난다고? 가봤더니 은혜스럽더라. 한번 가자. 이 얘기 못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열심히 전도 못하면 선공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성공자가 인생의 완성자예요. 다 같이 전도 성공자가 인생의 완성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이라는 건 뭡니까? 결말을 맺는 거 아닙니까? 개 완성은 어떻게, 개 훈련 완성은 뭐냐면 개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고기를 딱 던지면 훈련받지 않은 개는 막 냄새나니까, 그리고 배고프니까 얼른 먹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받은 개는요,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안 먹으라면 아무 소리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완성한 개예요. 바둑의 완성은 뭐냐면 스승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가르쳐준 자가 이제 너를 나를 떠나라,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더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완성은 전도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무엇인가 무거워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니 그네득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심거나 물만 주면 돼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드리고 베풀고,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헌금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입니다. 기도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자가 구원의 확신자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헌신 있는 자가 인생의 격려자입니다. 전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완성자입니다. 6개 항아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